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듣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령께서 너의 삶을 장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고등학교 때 한번 읽고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의 책을 시리즈로 여러 권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장식용이나 선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이미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식용이나 선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목만 봐도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많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태복음 오늘 12장 앞에 보면 2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아멘.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중이고 바리새인도 모여 있었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한 사람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른 어떤 표현하지 않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이 기적을 볼 때 특별히 12장에서 나타나는 이 한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무지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면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다른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지만, 똑같은 기적을 보지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온 몸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또 위대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걷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홍해를 보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은 그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봐도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안경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잘 보기 위해 씁니다. 똑같이 써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목도하면서도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는 중에도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장식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장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에 가지고 한 것이라면 어찌 바알세불과 귀신과 같은 집이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한 것임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이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에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만큼 통치해 가시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든가 그렇지 않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뒤에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알면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모독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오래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모독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결론은 안 짓습니다. 왜 안 짓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봅니다. 가나안 땅을 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할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흐름을 잘 보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더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수가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에 의해서 분쟁도 일어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뒤에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모든 말들, 그 말이 나중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사람들은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망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끝났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까? 큰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훈련하면서 그렇게 언어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굉장히 표정이 우뚝뚝하고 굉장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선배들이 와가지고 나를 왜 째려보냐라고 말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억울함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혼자 거울을 보면서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웃으면 더 보기 좋을까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갔더니 사람들이 저의 별명을 뭐로 지었냐면 배시시라고 지었어요. 늘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표현이 나는 죽겠다 하면 정말 죽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 혀에 대해서 그 얼마나 혀가 중요한지, 말이 중요한지를 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혀는 너무 작지만 혀로 인해서 많은 나무를 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영적인 실체가 됩니다. 나의 영성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언어의 말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열심도 있었고 또 옳은 말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주 이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눌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한 말들이 누군가를 살렸을까요? 이렇게 마지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의 말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마지막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미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전에 힘들었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보다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미안했다,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이미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 자기의 한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했던 말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LA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묘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 라고 기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장식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이기 위한 선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말에서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에까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나오는 모든 소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성령을 장식으로 두는 신앙을 넘어 성령께 통치받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표현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표현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